교회 달력에 의하면 오늘이 201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오늘을 이렇게 Christ the King Sunday, 예수는 왕 되심을 선포하는 주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Christ the King Sunday라는 이 특별히 그 교회력에서 맨 마지막 주를 기념하고 지키는 이 날은 사실은 192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5년은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파시즘이 흥왕해서 권력을 얻어가고 유럽 전체적으로 히틀러가 막 이렇게 권력을 잡기 전이며 민족주의 또 이렇게 경제나 정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파되어지고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당시 교황이었던 파이어스 11세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정하는데 이것을 개신교도 받아들여서 교회 달력 안에 맨 마지막 주일을 이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도 다시 사실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네가 말한 것이 옳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관원들,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이렇게 좌편에 걸려있던, 이게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오늘을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정하면서 설교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합의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본문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되심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종류의 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사실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어서 이 왕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가슴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왕. 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정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 정치 시스템은 사실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 정치적인 시스템은 사실은 이 왕정에 대한 반대, 거부, 투쟁의 결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익숙해져 있는 민주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대표자를 감시하고 그 대표자가 우리가 위임하는 권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는 이 시스템과 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정 국가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서로 다른 컬처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왕정 국가 시대에 황제 앞에 나아가서 황제를 만나는 일반 백성들의 태도 속에 이 예배라는 모든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든지 허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기어서 무릎으로 나아간다든지 그리고 그 왕이 내리는 작은 하나의 선물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왕을 칭송하고 그 왕 앞에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예배라는 컨셉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컨셉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이 왕국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이 왕국을 옮겼다라는 개념도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는 것처럼
같은 굉장히 시밀러한 시스템 속에 이 나라에서 그냥 저 나라로 옮겨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이라고 말하는 그 왕국은 이렇게 정말로 다른 나라인 거죠. 대한민국이 왕정이었고 캐나다 왕정이었다고 말할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치 시스템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법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할 때 단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왕의 캐릭터 때문에 전혀 다른 법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나라. 그래서 가면 완전히 다시 재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생명부지의 땅, 낯선 사람들, 외부의 외모로 나오는 낯선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법, 규칙, 규율,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덕, 미덕, 예의 이런 게 다 다른.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의 목숨만을 걱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요구하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우리가 그 전에 속해 있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그 캐릭터 밑에 구성되어져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나 그 백성들의 삶을 컨트롤내는 법률 자체가 다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왕, 그분의 퍼스널리티는 어떻고 그분의 캐릭터 그리고 그분의 캐릭터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왕국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건 본문 속에서 관원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군인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비아냥거리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왼편에 앉아있는 강도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을 구원하고 너의 페이스, 네 체면을 네가 살리고 네가 이렇게 레퓨테이션 같은 거는 명성과 이런 걸 네 스스로 얻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힘이 있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왕이지. 그러면 do something 이렇게.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봐. 네 스스로. 우리가 어디서 이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까?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봐. 불의전사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과 동일하게 경쟁자로 나오는 또 다른 이렇게 100m를 굉장히 빨리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한 주인공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빨리 달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달릴 때에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빨리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편에 있는 경쟁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초뿐입니다. 이 10초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10초를 주면서 네가 빨리 달리는 세상에 가장 빠른 단거리 주자이지 증명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둘 다 빨리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달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능력을 통해서 접근해내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 스타일이 서로 다른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왕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우셨다, 어떤 일들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십자가를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똑같은 강도 두 명이 양 옆에 달렸다.
그리고 나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왕이라는 고백이 일어나는데, 고백이 행해지는데, 그 고백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비웃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위해서 비웃고 계십니다. 그 아이러니한 모습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고백해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행해내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거슬리는 것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달린 강도와 동일한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편에 알지 않게 달려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이 강도가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Savior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능력으로 당신의 왕국에 올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왕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오후에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이 전학을 가는 거죠. 전학을 가는데 마지막 날에 이삿짐을 트럭에 다 싣고 떠나기 전에 그 친구에게 우리 집 주소를 주면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트럭을 타고 떠나는 트럭 속에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편지할게. 내가 가면 제일 먼저 편지할게 이렇게 외치고 떠나는 거죠.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왕으로 오실 때, 그 왕권이 드러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떠나는 친구를 향해서 나는 네 주소가 없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할 수가 없으니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먼저 기억해야 돼. 나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깨닫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해내고 고백해내는 첫 번째가 수동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네가 가는 주소가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내 주소. 지금 내가 나라는 거. 내 모습을 가장하지 않고 네 옆에서 죽어가는, 당신 옆에서 죽어가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당신에게 내 모습을 맡기는, 내 주소를 기억했다. 오실 때에 나에게 편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달린 강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런 일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중보를 할 때에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맞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맞는 기도인데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해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다른 교회 내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듯이 이것도 해보십시오. 이것도 해보십시오. 이것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우리 은연중에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광야에서 당했던 유혹, 십자가상에서 당했던 유혹, 그리고 또 다른 유혹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 약함, 죽어가심 속에 드러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능력, 권능, 파워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에만 먼저 포커스를 맞추게 될 때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내셔야죠. 그러면 나를 바닥에 두지 마시고 나를 탑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대언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시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 오늘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삭개오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야 나무 밑에서 내려본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의뢰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삭개오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right now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오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yes,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너에게 편지 쓰는 일일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은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산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에덴.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이 낙원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에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구원의 순간.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이노센트한 모습으로 만난, 순수한 모습으로 만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 하와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벌거벗은 하와와 아담 앞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네이키드된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말하는 이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숨기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만나서도 전혀 그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게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었던 그 교제, 그 교제권에 너가 있을 거라는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편지할 거야.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거야. 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강도가 그거를 깨달은 거죠.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 앞에서 이 예수라는 왕은 세상이 말하는 왕과 다르구나.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자기의 동전에 자기의 얼굴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죽이고 핍박하고 권력과 명예로 그리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에 반대의 모습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왕은 모욕과 능멸을 당하면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골련코라고 말하는 황제의 위엄과 부를 상징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겸손함을 드러내는 왕입니다. 이 왕이 정말로 왕으로 나타나는 그 왕국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세상이 말하는 왕국,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내 손이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 빈손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왕국의 왕은 그런 분이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분과 같은 나라. 그 밑에 사는 백성들은 그분을 닮은 백성들이겠구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왕국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교제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이 세상의 강함을 시극히 연약함으로 깨트려 버리시는 강함. 이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시면서 사람들이 꺼리껴하는 나무 한 조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그 아이러니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아이러니한 현상,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 또 내가 영어가 되지 않는 것 속에서 오는 위축감, 삶의 현실들이 무거워져서 내 어깨에 얹어져 있는 무게 때문에 이렇게 짓눌려지는 그런 느낌들 떨쳐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영어의 능숙함에 우리를 칭찬하는 분이 아니시.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손을 잠깐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그 속에 있는 분이시. 나도 이렇게 내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그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짐에 내 손을 얹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미덕과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겠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심을 증명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왕과 다르신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내는 그분의 백성들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